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90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2026년 8월 13일 세계 십자가 선교회 생명의 교회 목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날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윤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물과 제도 인하여 영벌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아멘.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이제 아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말 못하는 이상한 예로 끌려다녔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강팍하고 완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긍휼을 베풀어 아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더럽고 추악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큰 운명으로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이상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감으로써 저희의 행실이 변화되어서 대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얘기하신 가장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주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시는 이윤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 줄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찾아보셔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계 십자가 선교회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이 무더위에도 건강 잘 지키시고 잘 계신 모습에 아주 감사합니다. 요영 집사님 오늘 병원 갔다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약 중독이 왜 무서운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마약의 무서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가르치거나, 예, 제가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겪었던 금단의, 예, 고통과 갈망을 제가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저보다 저 중독의 현실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겪어보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 치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높은 곳에 서서 그러니까 마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사람에게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늦은 이야기입니다. 호황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붙잡혀 버렸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여기서 정말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약 중독이 시작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인생 한번 망쳐보자. 가족들 눈에 피눈물 한번 나게 해보자. 또, 예, 교도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시작은 너무 가볍고 아주 그냥 몰래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권유일 수도 있고요. 괴로운 현실을 잠깐 잊고 싶어서 손을 댔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중독되겠어. 한 번만 해보면 뭐 어떤가 궁금하니까 그것만 한번 느낌만 알아봐야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끈을 쓸 수 없어. 마약 그거 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번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너무 비싼 한 번이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 전체를 줘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뇌의 보상체계에 강한 영향을 주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갈망과 통제력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을 찾게 되는, 그것을 또 갈망하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찾았는데 나중에는 그 마약이 또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결국은 교도소까지 그 중독이 넣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내고 마약을 합니다. 나중에는 마약이 내 돈을 가져가고 가족도 가져가고 직장도 가져가고 나의 모든 신뢰를 다 가져가고 나중엔 내 자유까지 빼앗아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중독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바로 얽매이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마약에 빠지면 그 사람 한 명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도 믿어줍니다. 이번에는 정말 끊겠지. 돈을 빌려줍니다. 예, 돈 달라면 줍니다. 나 마약 아니야. 이번에 정말 나 병원 갔다 와야 돼. 하면 줍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실질적으로 데려도 갑니다. 경찰서에도 찾아갑니다. 또 교도소에 들어가면 면회도 옵니다. 영치금도 넣어주고요. 출소하면 다시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끊지 못하고 마약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반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 사람은 마약을 하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삶의 모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또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의 돈이나 가족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과 행동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도 지쳐버립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합니다. 또 문을 잠급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 가족으로 인연 끊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중독자도 사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가족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족도
정말 얼마나 내 형제, 내 가족, 내 남편을 버려야 된다는, 또 막아야 된다는,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미워서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믿었다가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정말 잔인합니다.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못 믿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게 하고, 부부가 서로의 휴대전화를 확인해야 되고, 어디에 있었는지, 또 형제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중독자 본인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가족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나 이번에는 진짜야. 그런데 가족은 말합니다. 그 말을 네가 몇 번이나 했어. 이때 사람이 마음에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 가족까지 나를 버렸구나.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때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당장 나를 믿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오늘 하루 믿을만하게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진 신뢰는 말 한마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그 삶이 계속 되어야만 사람들 믿어주는 겁니다. 회복은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증명해 가는 겁니다. 마약 중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사용한 뒤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빠져듭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선글라스 끼고 모자를 끼고 옷을 감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결국은 자기 발로 경찰서에 들어가서 자수를 하고도 합니다. 약물의 종류와 개인의 상태에 따라 환각이나 망상, 극심한 불안 증세 같은 정신 증상이 아주 심각하게 저마다의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소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평소라면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경찰서에 자기 발로 스스로 자수를 하러 들어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 멀쩡할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멀쩡할 때는. 근데 나중에 잡혀가서 교도소에서는 얘기합니다. 와, 이제 내가 막 그 마약을 하면 스스로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자수까지 하는 몸이 되었으니까 이젠 절대 안 해야지 합니다. 근데 출소하는 날 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본인이 이제 무너지고 지쳐서 이제 나는 마약도 끊지 못해. 그렇다고 가족들한테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약속도 못 지켜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마약 속에 빠져들어서 감옥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 마약, 그 감옥에 들어가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나 좀 여기서 살려줘. 그 사람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에는 그 모습을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입으로는 약을 찾으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본인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이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또 후회하고 또 다시 하고 울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하고 며칠 후에 또 무너집니다. 이 반복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정신 좀 차려. 그런데 정말 그 한마디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병원에서도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마십니다. 본인도 압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자, 또 잘못된 것을 하다가 잡히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가족이 떠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도 다시 찾습니다. 그러므로 중독을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라고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독에는 뇌와 몸의 변화, 심리적인 문제, 환경, 관계, 외로움, 습관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시에 치료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저는 이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것이 아니고요. 중독이니까 너의 책임은 없어. 하나도 없어. 괜찮아. 너 중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동시에 사람은 살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죄를 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약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떠나버립니다. 돈도 없고 전과가 생겼습니다.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몸도 망가졌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어차피 또 할 텐데 나는 평생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바로 이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중독과 절망이 겹치면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도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어요. 자살률도 가장 높습니다. 마약 중독의 그 자살률은 거의 일반 사람들의 그 몇 배의 수치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을 했다는 사실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 왜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넌 나를 배신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늘 제목은 마약 중독이지만 이 말씀을 나는 마약 안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하고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비교하지는 맙시다. 나는 술만 먹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마약까지는 안 했어. 나는 마약은 했어도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어.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회복은 멀어집니다. 더 멀어지고 이곳에서조차 저 사람과 나의 죄의 비교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보러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술이 나를 끌고 다녀도 안 됩니다. 마약이 나를 끌고 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분노가 나를 끌고 다녀도 안 됩니다. 돈이 나를 끌고 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이 나를 끌고 다녀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중독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너무 큰 약속부터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평생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원해요. 난 평생 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독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하지 정말 중독의 그 삶을 걸어온 사람들은 그리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평생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생각하셔요. 오늘 하루만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 것, 오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 오늘 내가 밥을 먹는 것, 오늘 잠을 자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만을 핑계로 삼아서 내가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이 중독에서 회복되는 게 맞습니다. 동시에 전문적인 중독 치료와 상담, 의료적 도움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잘 먹고 또 다시는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마약은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고 항상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된 제덕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병원도 이용하시고 상담자도 이용하시고 회복 공동체도 이용하시고 목회자도 이용하시고 옆에서 손잡아주는 그 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약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마약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회복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사람의 돈을 빼앗고요. 또 건강을 빼앗고 가족의 신뢰를 빼앗고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교도소까지 결국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저는 오늘 그 마지막 말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아직 끝났어. 그거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수없이 가족을 실망시켰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교도소를 몇 번이나 다녀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차마 전화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야, 엄마 미안해, 아버지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아 딸아 정말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살아있으십시오. 오늘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당장 다 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믿음으로 끊었던 사람인데 가장 확실한 중독에서의 벗어남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 노력도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도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면 안 되고요. 절박하게 하나님 저 끊어주셔요. 하나님 저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 그냥 쉽게 이곳의 공동체에서 나 여기선 중독이 잘 벗어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생활을 잘 해봐야지 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요리 프로그램에 그냥 발만 살짝 담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앞자리에 앉고 누구보다 더 그 당사들의 말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 길입니다. 사실 중독자의 삶은 다 혼자서만의 싸움이거든요. 함께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의 중독을 끊어줄 수 없어요. 나는 나 혼자와의 지금 싸움이야. 내가 중독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는 혼자가 걸었지만 이제는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세계십자가 선교회에 도움을 구하시고 필요하면 치료까지 받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숨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다시 약을 찾고 싶은 생각이 미친 듯이 올라오면 혼자 문 잠그고 버티지만 말고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 지금 위험합니다. 나 좀 붙잡아 주셔요. 그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몰래 살짝 10시 되면 출입 금지되어 있는데 왜 살짝 나가서 술 먹어? 술 안 먹는다는 사람이 나 안 먹는다는데 왜 살짝 가갖고 가방에서 술병 넣어? 저 다 알고 있어요. 저 모르는지 알죠? 다 알고 있어. 누가 술 먹었는지, 누가 술 먹고 싸움을 했는지 우리 제도 형제님 닫아주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약을 찾고 싶은 생각이 미친 듯이 올라오거나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면 정말 그때 기도하라니까. 안 그러면 그때 몰래 여 뒤 빠져나가서 저 걸어나가서 술 사오지 말고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나 지금 힘들다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지. 왜 용기 없이 뒤로 살살살살 숨어서 몰래 술 먹고 안 먹은 척하고 술 냄새 퍽퍽 나고 얼굴에서 다 표가 나는데, 그런 행동 하지 말자고. 이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몰래 가서 술 먹었다고 쫓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주는 교회. 또 왜 너 그래서 그렇게 정죄하기 전에 저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님 다시는 그렇게 밤에 또 나가서 술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형제님 제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곳까지 와서조차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자 나가고 혼자 어떻게 하지 못해서 밤 잠을 자지 못해서 다시 그 터벅터벅 편의점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 주님 다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지만 내일은 그가 또 내가 또 그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내밀었고 내가 잡아주고 이런 거지, 맨날 나만 누구한테 손 잡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잡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마약은 강합니다. 알코올도 강합니다. 중독의 힘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중독이 또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평생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전과자, 실패자라는 이름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요. 하루부터, 지금부터 항상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힘들 때는 얘기하셔요.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짐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유혹에서 제가 하나님을 잡고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하루가 쌓이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면서 말할 날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손을 놓지 말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함께 해줍시다. 그리고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을 놓지 맙시다. 마약보다 술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또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은 방금 저를 만나고 지금 봉사하러 가셨는데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봉사원을 하던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가석방을 받아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곳 생명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 전부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소하는 날에는 어머니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오랜 시간 교도소 안에 있었던 아들을 기다렸던 그 어머니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동안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왔습니다. 겨우 살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은 교도소 안에서 자기 형편이 힘들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후회했을 겁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서 제가 매주 봐왔지만 얼마나 근데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어머니도 함께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철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들 생각, 밥을 먹어도 아들 생각, 길을 걷다가도 아들 생각, 밤에 누워서도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사신 겁니다. 아마 아들은 그 어머니의 고통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아요. 왜 그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통받아야 돼? 또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 면회도 가지 않아요. 아들을 위해서 마음 졸이면서 몇 년을 버텼던 그 어머니를 생각해 보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중독 속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술 때문에 무너지고 마약 때문에 무너지고 거짓말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넘어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오고 다시 시작하게 해놨다고 했는데 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거봐 내가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교도소에 들어갈 줄 알았어. 그러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보시며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어머니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면 도와줄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어도 치료하기를 거부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또 누군가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뿌리치면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또 술 먹겠습니다. 나는 또 마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도망간다면
회복의 길을 스스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앉아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만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는 사람. 기도 한 번 했다고 금단 그 현상이 없어지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뭐, 나 이제 생각 안 나. 술 끊었어. 또 믿음 있다고 모든 질병이 즉시 낫는다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오늘 기도했는데 왜 또 술 생각이 나지?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마음이 바뀝니다. 계속 하나님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의 길도 열어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이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나온 사람이 여기 와도 나 정말 여기서 회복될 수 있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구나. 마약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던 사람이 와도 손가락질하고 안아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술 때문에 가족이 버림받았던 사람이 와도 왜 그랬습니까? 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그래 잘 왔어. 나도 여기서 지금 회복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곧 나 사회로 복귀해. 라고 손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회복되는 사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나아졌다고,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아직 이제 새로 들어와서 넘어지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과시하거나, 텃세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술을 끊었다고 술을 못 끊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약에서 벗어났다고 아직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니는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 몇 년 동안 죽지 못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원망도 있었겠지만 그 원망보다 더 깊은 곳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네가 술 때문에 넘어져서도, 네가 마약 때문에 교도소 갔어도, 네가 수없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어도, 네가 가족에게 상처를 들었어도 그래도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 절대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보다 더 진실한 고백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술 한 잔을 참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마약 한 번을 제가 거절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공동체 이 십자가 선교회 생명의 교회를 제가 약을 하고 싶어서, 술을 먹고 싶어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도 병원 가서 치료를 해서 약을 받아서 약을 먹게 해 주십시오. 오늘 누군가가 저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거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돼서 돌아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날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몇 번을 다녀왔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마지막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마약을 했느냐가 마지막도 아닙니다. 몇 번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다가 실패했느냐가 마지막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상처들었던 가족에게 또 그 상처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수도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과했다고 끝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이제는
조금씩 닦아드릴 수 있고요. 가족에게 다시 믿음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똑같이 중독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에게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도 함께 갑시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아프지 않았던 사람은요, 그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해. 내가 그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마약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지를 알지를 못해.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내가 그곳에서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의 중독의 그 고통을 나는 안단 말이야. 딴 사람은 몰라. 그 아픔을, 그 몸부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게 그 속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몸부림쳤던 나의 삶, 나의 고통을 저 사람이 겪고 있다는 것이 내 눈에는 보입니다.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세계 십자가 성교회 우리 생명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것 하나만 꼭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마약이 강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술이 강해도 공동체에 도움을 청합시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무너졌으면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치료와 회복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앞으로 갑시다. 우리의 회복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람과 치료와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중독에서 회복하려는 사람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무엇일까? 술을 끊는 고통도 있을 겁니다. 마약을 끊는 고통도 있을 겁니다. 몸이 힘든 거, 또 견디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동안 과거의 시간, 그 많은 시간을 이 중독 때문에 허비했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되돌리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0년을 술로 보낸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10년을 어떻게 하지? 마약 때문에 젊은 시절을 잃어버린 사람은 생각합니다. 남들은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살았는데 나도 그동안 뭘 했지? 교도소를 몇 번 다녀온 사람은 출소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갔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나만 후퇴한 것 같아. 나는 이제 전과자야. 가족 사진을 보다가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늙어가는 동안 효도도 한번 못 해봤어요. 아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또 남편이 기다릴 때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때 사람이 절망합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저는 오늘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앞으로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세월까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간 시간을 문자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20살이 다시 19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에게 준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과거까지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이 중독 때문에 흘렸던 눈물, 또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도 가족에게 또 미안해서 잠 못 이뤘던 그런 밤도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몸부림쳤던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 잡히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귀중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의 고통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술을 못 끊겠습니다. 그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래서
나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신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막 떠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았어.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나 자살할 날 했어.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나 하나님 손잡고 여기까지 와서 회복됐어. 나 중도 끊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출소했을 때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왜 그럴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얘기하시는 거 왜 말할 수 있는지 압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 교도소 사고 나서 그랬어요. 저 교도소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살고 제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벗어나서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더 잘하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어요. 더 밑까지, 더 바닥을, 더 아픔을 겪지 마셔요. 여기서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셔. 저는 진짜 처절하게 고통까지 제 모든 인생을 다 그 안에서 버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짧게 버린 그 인생 속에서 이제부터 자꾸 나오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갈 것이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왔냐고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 이제부터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때문에 우리의 미래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날 술을 먹었다고 해서 남은 날까지 술에 나의 인생을 전부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날 마약을 했다고 해서 남은 나의 인생까지 마약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해서 남은 인생까지 죄인처럼 그 교도소 안에 빠져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평생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나 미안해 라는 거를 말이 아닌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미안했다고 하면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우리 부모님이 깜짝 놀라게 저놈이 진짜 미쳤네. 이번에 하나님 믿더니 진짜 잘 사네. 교도소 안 가네. 마약 안 하네. 술 안 하네. 아내에게 또 미안했다면 오늘부터 아내한테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해서 노가다해서 돈 벌어다 아내 갖죠. 여보 미안해. 고생했지? 이걸로 뭐 맛있는 거 애들하고 뭐 사 먹어. 나 또 일하러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일하시면 돼요. 자식에게 미안했다고 하면 가장 자식한테 가까이 가서 자식들은 뭐 바라지 않습니다. 진실된 아버지의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주세요. 또 공동체에 미안했다면 여기에 작은 일 하나라도 책임 있게 뭐 일을 하셔요. 우리 형제님 몇 분 아픈 몸을 이끌고 청소하고 쓰레기 갖다 놓고 내일 모레 우리 다리 수술하십니다.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하면서 또 병원까지 갔다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하다면 거창한 하나님께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말고요. 다시 예배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부족한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 가지는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100가지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약을 평생 다시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가족에게 돌아가시고 치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정직한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또 넘어졌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넘어진 사람에게 넌 끝났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와. 아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입니다. 마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술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공동체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거짓말로 숨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회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 또 시간을 맞춰서 일하러 가는 거, 또 약속을 지키는 거, 돈을 술과 마약에 쓰지 않는 거, 전화가 오면 도망가지 않고 받는 거, 가족과 밥 한 끼를 먹는 거, 밤이 되면 편안하게 잠 자는 거,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거, 사람들은 이것을 평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잘 하지 못합니다. 중독으로 모든 걸 잃어본 사람에게 그 평범함은 평범하지 않는 대단함입니다.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평범한 거를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범함을 우리는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천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걸 시작하면 됩니다. 저 경찰서 소리를 들으면 내가 왜 가슴이 철렁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또 누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왜 숨어야 돼. 또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루. 또 돈이 없어졌다고 서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또 밤에 약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 방에서 잠드는 하루. 또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전화기 보니까 전화는 분명히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하루. 여러분,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범한 날들을 다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너무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술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빚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전과 기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믿으면 내일부터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대단하게 바뀐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은 확실하게 내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죽음으로 갔다면 오늘은 생명 쪽으로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기가 생명의 교회입니다. 생명의 교회. 죽음 속에 있었지만 내가 생명의 교회에 와서 이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쪽으로 이제 한 걸음 걸어가는 방향만 정해도 오늘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혼자 버텼다면 오늘은 도움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고, 어제까지 하나님을 피해 다녔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회복의 시작이 작아 보여도 멸시하지 마시고요. 회복의 시작이 이 방향을 바꾸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딱 바꾸는 거, 이게부터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술을 참았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또 마약을 거절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거 작은 일 아니에요. 남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여기 생명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버틴 일, 그거 엄청난 대단함이거든요. 내가 중독자였는데 여기 와서 내가 버티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자고 있어. 이거 엄청난 대단한 일.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머니에게 전화 와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여러분 각오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보고 계셔요. 50년을 잘못 살았더라도 남은 하루를 하나님과 잘 살 수 있습니다. 10년을 술에 빼앗겼더라도 남은 시간을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약 때문에 젊음을 잃었더라도 내게 남아있는 시간, 그 하루를 귀중하게 씁니다. 교도소에서 저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눈 뜨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저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살겠다 노력하잖아요. 그럼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는 내가 아침에 깰 수는 있어. 그렇지만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꽉 잡는다고 생각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시죠?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보시며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했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뼈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저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가족도 이제 지쳐서 너는 더 이상 이제 못 믿겠어, 내가 못 믿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 자신도 거울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너무 일찍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내 인생을 끝났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아직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다면, 우리 아직 하나님을 또 부를 수 있다면,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혼자 울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분명히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이곳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또 마약과 술과 모든 중독의 사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유로운 길을,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나오시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누구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을 다스려 주시고 시기와 질취와 텃세를 하는 그 마음, 또 남을 싫어하는 마음까지 버려주시옵소서. 뿌리 뽑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뿌리 뽑아주시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십자가 성교회 생명의 교회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큰 것,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이 출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자, 다 함께 크게 하겠습니다.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3절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엔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중독과 상처와 무거운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새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세계 십자가 성교회 생명의 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또 돌아갈 그 가족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아이스 깨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아이스 깨끼로 하겠습니다.